흔히 우리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학적 또는 교리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서는 윤리적이고 또는 실천적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윤리적 실천적 부분의 첫 절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후반부를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주님의 눈은 어떻게, 주님의 입은, 코는, 그리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이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로마서의 신학적 교리적 부분의 끝을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그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전반부를 찬양과 경배로 끝맺은 사도는 뒷부분을 예배의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권면을, 그 사도의 권면을, 예배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우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깨우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함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진실로 여러분과 나의 노력으로는, 삶의 방편으로는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무한하신 용서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비하심을 유대인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문을 활짝 여셔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역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 첫 번째 자비이고, 두 번째 자비는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원래 이방인인 로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편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가 이방인, 당시의 패권국가 로마가 이방인임에 틀림없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변방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그 로마의 백성들까지도 오늘 동방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드리라고 한 몸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삶을 가리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 함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부를, 우리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의 관심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 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의 하나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를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는 역사를 있게 하시는 것이고, 주의 날을 주님께 구별하는데 우리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몸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삶의 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이시듯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정죄, 이미 그 믿지 않았던 삶의 현장에서 정죄를 받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역사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온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는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의식입니다. 동양의 제사는 식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제사는 동물,
대표적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산 짐승, 깨끗한 짐승,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의식에 피를 흘리고 피를 쏟고 그 육체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쉽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는 말없이 불평 없이 기꺼이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사상에는 한 가지도 살아있는 것은 올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살았으나 죽여서 올리는 것이지요. 과일도 통으로 살아있는 채로 올리지 못합니다. 밤은 껍질을 벗겨서 다 껍질을 쳐서 밤을 올립니다. 감도 꼭지를 따고 배와 사과는 위아래를 깎아서 잘라내서 그렇게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치는 것이고 나의 자의식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말씀은 성별된 바쳐진 그런 의미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리지 않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의 전통적 제사나 동양인의 제사와 같이 정적으로만 드려져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이런 예배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수 있고 제사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뜻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교훈한 후에 우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말한 예배가 주일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리는 마땅한 이란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권면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단코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것을 좋아하여 무엇이든지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오래도록 그냥 보고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뜯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옛 것을 좋아하든지 새 것을 좋아하든지 그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라면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이 세대 곧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세상을 본받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오늘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눈을 돌리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행하는 예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사도는 단언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영적 예배여야 중요한 예배입니다. 즉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1차적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최대의 주의와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전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풍 가듯이 영화가 아니라 경기장에 가는 기분으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정기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문권사님이 그립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문권사님의 가방 속에는 여러 컬러의 양말을 가지고 다니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등등의 사람들이 맨발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른의 모습대로 그 가방 속에서 양말을 꺼내서 그에게 훌떡 이렇게 던져주면서 양말 신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새록새록 예배에 대한 흔적으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로 갖게 합니다. 어디 그런 행위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신앙의 정신들도 언제나 우리는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갈 때처럼 커피나 기타 음료수를 들고 예배의 장소에 들어오는 것은 기초적인 양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고맙게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를 쓴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예전이 아닌 자리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서면,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러기 전에 핸드폰부터 끄거나 진동문으로 바꿔놓는 것이 습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을 단절하고 주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진동 소리에 듣고 그것을 들고 예배 장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어찌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 중에는 물론이고 예배 시작 전이라도 좌석에서 옆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며 경건히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축도 전에 또는 축도 후에 찬양대 송영 때 벌써 먼저 나가려고 일어나 나가는 것도 삼가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처럼 어머니 생신 때나 등등에 그 교회에 가서 모교이겠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꼭 인사하고 배웅받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시는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처음 오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받는 것이 부담되니까 그저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간다든지 담임 목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목사로 하여금 그의 뒤를 허겁지겁 쫓아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은 예배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의 자세 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며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023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아멘. 삶으로 성공하시기를, 예배자로 성공한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